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열왕기상으로 말씀 넘어와서요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열왕기 상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멜레킴 왕들이라고 하는 원문의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시대부터 이 남북이 멸망당하는 한 400여 년 정도의 기간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때 활약했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역사를 나열한 역사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왕 되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이 얼만큼 잘 섬기느냐,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너희들이 축복의 길 혹은 저주의 길이 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좋겠어요. 그 첫 시작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파란만장했던 이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이대왕이었던 다윗이 이 열왕기 상은 시작할 때 다윗이 노쇠하여 늙어서 정말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하고 강한, 그리고 우직하던 그 다윗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의 동생이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일어나서 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요, 그는 압살롬이 참 잘생겼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 다음으로 준수하였다.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괜찮지요.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평생 다윗과 함께 협력했었던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력한 세력에 힘입어서 다윗 몰래 즉위식을 가집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요,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왕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실제로 역사는 이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아도니아는 끝내 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은 또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단,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이 솔로몬을 강력하게 지지했는데 결국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둘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더 함량 미달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은요 다윗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막둥이인 건 둘째치고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니까요. 우리야라고 하는 원래 본 남편을 자기의 신하라는 이유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거짓으로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서 강제로 빼앗은 사람이 밧세바였고요, 이 솔로몬은 그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왕이 되기에 찝찝하고 자격도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아도니아는 달라요.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살아있는 아들 중에 다윗의 장자가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인물 잘생겼습니다. 세력도 좋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는 아들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됐다고는 하나 사람들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그런가?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다윗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뭔가 정말 가졌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침상이 젖을 만큼. 그 회개의 눈물을 보면 정말 다윗이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바로 죽어버려요. 처음 태어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정죄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살려서 잘 키워서 그 아이가 왕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죄에 대해서 묵인하신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윗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가 제거되고 난 뒤에, 그를 새롭게 만들고 난 뒤에, 그를 정결하고 난 뒤에 그 회개했던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솔로몬이었고요. 이 솔로몬이 태어날 당시에 이야기를 사무엘하 12장 2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이가 죽었으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를 여디디아라고 불러줘라, 이렇게 솔로몬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인간 생각할 때는 에이 말도 안 돼, 나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왜 그때 그런 지도자를 세우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권자의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못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보다 그 하나님이 더 미련하고 우둔한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없으시겠냐고요.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가 객관적인 사실로 좋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나 왕이 될 거다. 나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객관적인 정보에서 따지고 봤을 때 충분히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거 틀렸어. 그건 네 생각이라. 너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건 네 생각이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생각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아도니아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거기 아도니아에 관련된 말들이 어떤 수식어가 따르냐면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고만장해요. 내가 아니면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당연히 마땅히 왕이 될 적임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교만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그 교만을 허용하십니까? 성경은요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교만은 반드시 꺾인다고요.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의 본문을 보니까 민수기 16장에 이 모세 앞에서 이 자기를 높이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반역했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최후는 비참했어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악한 자들을 산채로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셨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헤롯의 경우도 보십시오. 헤롯이요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벌레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몸을 갉아 먹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충이 먹어 죽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교만한 아도니아가 눈에 차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솔로몬을 선택하신 나름의 이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한테는 있으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그 직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솔로몬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혹자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주목하면서 정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구나. 이거 솔로몬이 나중에 망조로 접어들게 되는데 어찌 보면 첫 단추 자체를 잘못 껴서 그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산당에 제사를 드렸으니 타락의 길에 발을 디딘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렇게 정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후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잡신 우상들을 섬겨서 타락의 길을 걸었지만 이 솔로몬이 드린 기브온 상당의 제사는 다른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제사를 드렸는데 당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요. 성전 짓기 전이니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요 성전이 짓기 전부터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가 나중에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어지겠지만 이미 그냥 산당에서 뭔가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한 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참 이쁘죠. 잘했죠. 여호와를 사랑했으니까 그의 법도를 행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요 이거보다 먼저 선행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별명이었던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께 지극히 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귀하게 자란 사람들이요, 그냥 우쭈쭈 하는 이런 그런 일방적인 보호 말고 진짜 진심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선을 베풀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런 영적 자존감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증거되며 드러났던 것입니다. 솔직히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다윗과 바세바라고 하는 이 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 아닙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중에도 제일 말째니까 왕이 계승을 봤을 때 아까 넷째 아도니아잖아요. 그러면은 넷째가 안 되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마지막이 왕이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일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여러 가지 불행과 여러 가지 악조건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넉넉히 뛰어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자존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진짜 벌써 이렇게 목회 그만두고 아마 살지 않았을까요? 여기 계신 아이들이나 어른들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신앙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내 처지와 내 환경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이런 사업을 이루고 내가 이런 정말 조건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지, 그건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아도니아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 아담 이후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 도무지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의 종로로 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저주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고백 기억하시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부족한 사람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총과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난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내 의지지요.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완벽한 은총, 그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확연히 경험되어질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고 나면 나도 내 스스로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생명과 소망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사랑에 힘입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의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드리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원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근데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불태워 드린다, 이게 번제니까요. 실제로 수화로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다른 수화는 잘 몰라요. 이건 사랑이고, 이게 헌신, 이 번제,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몸을 잘라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번제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가 왕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번제 드렸다고 해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한꺼번에 소를 1000마리 잡았습니다. 1000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숫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3, 7, 10 이런 게 이제 완전수라고 해서 12 이런 게 완전수라고 해서 그 모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특별히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요,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그 전에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정말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가 낫다. 여러분,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의 직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서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굳은 다짐을 하나님께 더불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왜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선택하셨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치적으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척도로는 아도니아가 낫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이 부족한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철저한 겸손, 그게 하나님을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0 번제 하면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헌금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는 시행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를 가면 1000 번제 헌금이라 가지고 헌금 봉투도 만들어져 있는 교회를 종종 봅니다. 어떤 작정 헌금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1000번 나누어서 쪼개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드리니까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1000 번제는요, 그런 횟수나 숫자를 채우는 형식이 아니에요. 은행에 정기적금 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일수도장 찍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테니까 하나님 일정 기간 다 채우면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런 개념의 거래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 1000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건요, 자기가 받은 사랑,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왕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친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로 이 1000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최상, 최고,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아낌없이 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크나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세요.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요, 누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겁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면서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이끈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입니다. 어떤 인물이
내 앞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뭔가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엄청 힘듭니다. 조금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뛰어넘으려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요. 사람들의 말에 막 오르내려야 되고, 그거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목회 잘하신 분들 후임으로 가는 거, 그거 좀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왜?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뭐 진짜 이러쿵저러쿵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잘했네 저렇게 잘했네 오만 이야기 다 해가지고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다윗을 생각하면요, 그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침 감동을 받으시고,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니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칼을 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렇게 손에 쥐어준 것에 어떻게 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는구나,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는구나, 원수를 멸하게달라고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너 기도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을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버립니다. 저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저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제까지 이렇게 뭘 하겠습니까? 사람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떼고 아랜 소원이 9절 말씀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바뀌면서 이 원문에 가깝게 이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지혜는요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한 게요, 하나님 저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그런 마음을, 그런 용기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듣고 뭐 하려고요?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란 복종하는 마음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을 정말 보고 그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바르고 이런 게 뭔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그 가치가 뭔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음성을 좀 들려주시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신신혜 씨가 옛날에 뭐 세상은 요지경 그랬는데 지금은 요지경 정도가 아니라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AI 하나면요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의인지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이런 어두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솔로몬과 같이 겸손히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 이 약육강식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능력을 드러내는지를 증명해가는 우리 성숙한 강경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참 흡족하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함을 확증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